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억압 사람이 없다. 억압은 사람을 힘을 행사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자행된 온갖 악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는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허무한 것들을 보았다. 혀를 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하나 둘이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 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썩은 왕보다는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이제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 목양 예배 때 전도서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내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일이 있다는 꼭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쏟아내면 다음 주에는 뭐 하지? 이 생각을 갖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다음 주에가 있다는 보장을 네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니요 그러면은 그래 해. 그때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절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망해야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관심이라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무관심의 죄. 그 이유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궁극적인 질문 자체를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에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허무하고 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이 오늘 NIV 성경에는 meaningless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meaningless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갖다 공허하다, vanity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그것도 최상급수로 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vanity of vanities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더라. 그래서 인생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정말 허무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허무하다라고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허무하다는 단어가 그냥 허무하다는 얘기 아니라 최상급수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보편적으로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 중에서 가장 허무한 그 허무를 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거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자체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은 뭐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강에 흐르는 그 물들이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윤회론적인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그 윤회론 쪽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이제 불교라든지 힌두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힌두교에서도 그 베다라는 경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꾸 서큘레이션 되죠. 인생 자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태어나다가 그게 나중에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물이 흘러서 시냇물들이 모여져서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또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큰 대양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 끝을. 그랬을 때 이제 참 그 속상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까만 잉크로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 크릭에 가서 잉크를 하나 똑 떨어뜨렸는데 그 크릭에 떨어뜨린 잉크가 어떻게 돼요? 여기 흘러서 저기 프레이저 강까지 갈 거고 프레이저 강에서 태평양으로 흘러갈 텐데 그 여러분 잉크가 남아 있어요. 태평양에 들러갔을 때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예요. 허무한 얘기고요. 나 존재 자체가 난주다는 없어진다는 얘기를 윤회설에서는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꼭 살 때 꼭 이 인생만 사는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있어요?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완벽한 인생이 이 죽음 이면에 이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꼭 이 삶, 여기서만의 삶만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에 대한 허망함을 여러분이 접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절망의 결과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인생의 허무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가운데 허망함이라는 답을 얻었을 때 거기에를 그 답에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게 허망하니까 포기하는 삶, 절망해버리는 삶. 그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있고 다른 인생은 뭐냐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니까 어떻다고요? 절망하지 않을 소망과 희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측면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린 것 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철학이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히 실존주의적 철학에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나가요.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뭐 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그냥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질문 그 인생의 끝을 대면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그리고 인생을 함부로 살든지 아니면 인생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망한 우리 실존 자체를 들어 올려주실 수 있는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야 허망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나의 실제를 깨닫고 또 이렇듯 허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발점으로서
우리의 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까지는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삶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인생이 그 어떤 인생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또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든 화려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4장서부터는 그 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개인적인 허망함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 이제 관계적인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허망함.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내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럼 관계적으로도 허망할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 본문에는요, 수요일 날 본문에는 그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관계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한.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다 잘라낼 수 있다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나쁜 관계에 대한 예가 나와요. 인생 가운데서 나쁜 관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억압하는 자가 있고 또 억압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만약의 경우 이것이 정말로 공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사회 자체에 억압하는 자를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억압받는 자에게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위로함을 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일터인데 정말로 우리가 삶을 봤을 때 보면 어떻다고요? 억압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요. 또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위로받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사람의 개인만으로만 이게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허망한 인생들이 모여 살 때 보니까 그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뭐가 별반 차이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게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자는 깨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봤을 때 너무너무 허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라고요? 누가 더 나아요? 죽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이 꼴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염세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한 발 더 나가요. 그러나 이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해 아래에서 자행된 온갖 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왜? 그 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비교급수로 얘기해서 좀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이 산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더 베스트가 뭡니까?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염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켜보면 어때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야, 참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또 어떤 생각 들어요? 왜 내가 태어났는고? 부모가 원망스럽다. 사시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녹화돼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부모님 원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캐나다는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어렸을 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쟤네들 같이는 노란 머리에 잘났잖아요. 생긴 것도 정말 잘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고, 그죠? 한국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캐나다에 오니까 굉장히 물리적인 편안함은 있는 곳이었어요. 뭐가 다 풍족하고요. 지금은 캐나다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막차 타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캐나다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이렇게 길바닥에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 자전거 건드리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다가 카메라 잠깐 놔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카메라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깜빡이 켜죠? 그러면 차들이 쫙 서줘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마주치면은 그냥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은 요새도 뭐 그러기는 하지만 다 인사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문 딱 잡아줘요. 다. 그러면서 after you. 그러던 세상이에요, 여기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험해졌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이민자 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각박하게 살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로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양 사람들이 여기 이 토백이들이 백인들이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당시에 그 고향 생활들이요. 그 당시 생활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로 캐나다가 살기 좋았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제가 뭐 얘기했죠?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원망 나오는 게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맨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네요.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도 12시간 일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월급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 해서 밥 먹고 사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당연히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모든 가족들이 다 때로 붙어서, 여긴 때로 움직이면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다 때로 붙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붙어 있으면은 참 그럴 때마다 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아유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님 운영하셨던 세탁소 안에의 삶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뭘 어딜 다녀본 적도 없고요. 무슨 특별한 취미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짬짬이 공부한 생각밖에 안 나요.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기억이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감이 오는 게 죽는 게 낫겠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살아있나 죽어있나 뭐 12시간 이렇게 가게에서 일하고 뭐 남의 일 아닐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분들이 보여요, 눈에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도 그 멀피스 러가 있어요. 여러분 멀피스 러가 뭐예요? 꼭 라면 끓여놓고 컵라면 같은 거 끓여놓고 딱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뭐 먹으려고 그러면 손님이 와요. 그죠?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딱 끓여 먹으려면 손님이 와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손님 와서 손님 받다 보면은 띵띵띵띵 불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면 버리고 다시 또 다른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또 안 오던 손님이 와요. 왜 그렇게 나 밥 먹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고 오는지. 그죠? 그런 정말로 갇혀 있는 삶. 뭐 이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또 젊어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갑갑했기 때문에 뭐 이거나 이게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이게 살아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면 백인 애들 잘 이렇게 재밌게 사는 애들 보면은 차라리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내가 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가, 이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 태어나느니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너 그 삶이 정말로 후회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봐.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산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기회를 뭐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신다면은 캐나다의 중상층 가정에 백인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노예요. 다시 살아도 그 삶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그 삶을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다듬기 위하고 또 준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바꿔줄게, 그래 물러줄게 내가. 그래서 일로 반납하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물러줄게 하면은 노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뭐라고요? 저에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말씀을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구덩이에 빠진 것이 정말로 싫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발 이 구덩이에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덩이에서 건져졌다면은 절대로 어때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일이 없어요. 노예로 안 팔려가면은 절대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일 없고요.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절대로 총리 대신 못 되고요. 그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도 총리 대신 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없이 총리 대신 시키면은요 목이 곧아가지고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잘나서 총리 대신 됐는 줄 알고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에 자기의 그 나머지 형제들과 야곱의 후예들을 정말로 그 고센 땅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그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허망한 인생, 정말로 내가 왜 맨날 나는 구덩이에 갇히고, 나는 맨날 왜 이 억울함을 쓰고 이렇게 내가 노예로, 우리 아버지가 새똥 옷 입혀준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도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하게 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다 쳐놓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그 절망 가운데서 인생에 정말로 그 입장에서 자기 어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감옥 창살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노예로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나마도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진짜 더 이상 땅 깊이 파고들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세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그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가? 참 죽는 게 낫겠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건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오히려 죽었으면은 내가 이런 고통은 안 받지 않겠는가? 그죠? 또 태어났으면은 차라리 세상에는 참 편안한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재수도 되게 없다. 내가 왜 저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는가? 아니면 왜 내가 저 남자를 만나고 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때 진짜 눈이 뼈지 내가.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리라 하더라도, 정말로 절망스럽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러더라도 지나고 보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만 한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발걸음의 과정이었고, 또 나중에 지나 봤을 때 거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려워요. 힘들고 정말로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편안한 것으로 바꿀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아프셔야 돼요. 아플 때는요. 그래서 작정하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는 아픔이라면 내가 정말로 이 아픔을 끝까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아파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으면 살려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살려내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 아픈 게 어디까지 아플 수 있는가 한번 아파보자 이래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됩니까? 어디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아파서 큰일 났어. 아파서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 아픈 걸 좀 피해봐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세상에 살면서 아픈 게 어디까지 아플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자, 경험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까지 아픈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 거고, 야, 요 한 발 더 들어오니까 이거는 몇 사람만 이렇게 평생 살면서 아파보는 거구나. 그러면 또 한 발 더 들어가니까,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파본 놈이구나. 그죠? 여러분, 어차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어차피 회복될 것 같으면 어때요? 끝까지 아파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어요. 맞아요. 그 갈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픔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아픔의 이유를 알아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믿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의 삶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물러줄게. 그래서 캐나다 그 백인의 중상층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그 삶을 다시 살래 하고 주신다 그러면은 노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어려운 일을 또 겪겠죠. 그죠? 어찌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고달픈 일이 없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힘든 게 인생이에요.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빨리 그 고생을 털어내려고. 여러분, 그동안 지냈던 고생이 나하고 친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은 좀 낯선 고생이 와요. 그럼 그 고생하고 또 동거해야 돼요. 뭘 거기서 그렇게 빨리 벗어나려고 헝바등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평생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으면은요, 그 고생하고 같이 가는 것도 나 빼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왜 그때 그렇게 원망이 튀어나왔냐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믿음만 있었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그 아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뭐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쾌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자. 그죠? 요 정도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한 발 더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에서 그쳐주십니까? 뭐 요 정도라도 좀 이 냉소적인 그런 쾌감이라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것을 못 느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만약에 그 일을 겪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삶을 한번 그런 과정들을 겪고 왔으니까 또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래, 뭐 요거 다음에 뭐 노예로 팔려 가겠지.
노예로 팔려간다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여기 열심히 일해도 내가 누명 쓰고 분명히 내가 감옥에 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당했을 때, 불시험 당했을 때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꼭 내 삶을 통해서 이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캐나다 이민 오셨는데 그분 아주 성공하셨어요. 그분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세요. 근데 캐나다 딱 이민 오시더니 벌써 이제 소문이 났어요. 저 굉장한 부자가 왔댄다 하고 소문이 났는데 웬걸요? 너무 수수해요. 그러더니 피자 가게 가서 일하시더라고요. 밤에요. 그러더니 피자 배달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여기 애들도 어떻게 노나 한번 봐야지. 그분의 말씀이요. 여기 애들도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여기 애들 어떻게 노는지 한번 나도 봐야지 하고 경험적인 요소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재밌는 거예요. 야, 별일 다 하고 사는구나. 별 모습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인생 사시면서요.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서 뭐예요? 죽는 것이 낫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없어져요. 그 절망이. 그래,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자. 너의 끝은 어디니?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사업장 가운데서 힘들게 되면은 그래,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지 여러분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그것이 바뀔 때, 반전될 때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두려울 게 없는 거고 부담스러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요.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영원한 삶의 근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여러분이 더 멋진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 땅 가운데 삶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시간 많아요. 그래서 남들은 지금 이 위치에, 한국에는 특별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나이 40이 되면은 뭘 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SM3 차를 좀 오래된 걸 타고 다녔거든요. 매번.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SM3 헌차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40대 중반에 목사님이, 그것도 대형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무슨 SM3네요. SM5는 타야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아주 컴팩트 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큰 차를 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그랬어요. 참, 그게 큰일이라고. 여러분 뭐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마 가마 타고 다닐 겁니다. 그죠? 천사가 들어주는 가마 타고 다닐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타야 될 것 같으면 뭐 그랜저는 안 태워주시겠어요? 죽은 다음에 태워주시겠죠? 뭐 죽은 다음에 캐딜락은 탈 겁니다 아마. 그죠? 뭐 저만 탈 거 아니에요. 다 타실 거예요. 네. 그 시간 많아요. 저희는요.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이민 생활 안정돼야지, 뭐 해야지. 남들은 벌써 사업체 잘 운영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은 벌써 저런 큰 집 샀는데 난 아직까지 지금 월세 사는데 어떡하지? 시간 많아요. 내 자녀들 빨리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쟤 정신 못 차리고 저거 맨날 저거 어떡하지? 남들은 다 맥길도 가고 뭐 하버드도 가고 옥스퍼드도 멀리 가고 그러던데 얘는 도대체 언제 뭘 어떻게 할 건가? 시간을 주세요. 영원한 시간을 삽니다.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누가 잘 됐는지는. 예, 아멘 나왔습니다. 세 분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인생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가장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서가서 미리 그거 해서 저한테 득될 거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총리 대신 시켜준다는 거 안 시켜줬어요? 막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덩이 들어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해야지 훌륭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섣부른 총리 대신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이 허망한 일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의미 있는 노예 생활이었고요. 정말로 의미 넘치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이민 초창기 적응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도 어디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집 아들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걔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여기는 때로 붙어서 하는 거야. 원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날이 꼭 그 아이한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듯 허무한 관계 가운데서도 허무함을 바라보며 4절에 보면은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 끼고는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위에 게 억압에 대한 얘기라면은 아래 단락은 경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뭔가 얻어낸다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이 가만히 잠잠히 보니까 그게 경쟁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쟁. 안 그러세요? 여러분? 보면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경쟁 때문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좀 이 1.5세들의 특별한 그게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사회에서 살았거든요. 거의 저 외에는 다 백인이에요. 제가 살던 때는요. 뭐 동양 사람이 몇 안 될 때니까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 학교에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요. 그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보다 제가 공부로 낫지 않으면은 걔네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공부했어요. 특히 제가 원래는 수학을 굉장히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요. 지금도 숫자 개념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넌 동양 사람이니까 수학 잘하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이제 중국 애들 몇 애들이 이제 수학을 월등하게 잘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동양 사람은 수학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밤잠 안 자고 수학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 가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다이어리를 썼어요. 다이어리요. 그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그게 이제 아주 병적으로 제 삶 가운데 나타났었는데, 저는 시간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대로 제 일정을 썼어요.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요. 시간별로요. 그러면서 하루에 정말로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 체크하는 취미예요. 했다고. 그래서 밤에 체크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밤에 잠 못 자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밤에 또 공부하러 가고 밤늦게도, 그래서 어쩔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경쟁적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서 다이어리는 앞으로 절대로 안 쓴다고 버렸어요. 왜? 사람이 나는 잘할 줄 몰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니까요. 관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일만 관계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일까지 연결되면 그 사람도 제 다이어리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경쟁이나 시기심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술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애플하고 삼성하고 저렇게 경쟁 구조 가운데 서로 수를 할 정도로 재판을 걸고 서로 헐뜯고 별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쟁과 시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쟁과 시기를 통해서 탑에 올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에 의미를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때, 야, 옆집 걔는 요번에 야 수학을 갖다가 AP 했대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자기가 탑에 올라갔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의미가 채워진다라고 믿었던 애들은 굉장히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다쳐요. 맨날 밑에 있던 애들은요, 떨어져도 안 다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는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이렇게 써 있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은 발전도에서 내가 뭔가 더 얻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계속 승자로 삶을 추구해 나갈 수도 있지만, 경쟁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쟁에서 늘 패하는 애들은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 마저라도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짱 끼고 뒤에 물러서 있어요.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만 축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살면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해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합니다. 왜? 팔짱 끼고 안 돼요. 포기했어요. 이미.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최선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경쟁 가운데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허망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다 포기해 버리는 날이 있는 것 같이, 중간에서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있는 애들도 그 인생 가운데 다 미리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경쟁을 해서 이루는 것도 허망한 일이고 포기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써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자족이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자족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 가운데서 지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팔짱 끼고 뒤로 물러 앉아가지고 인생 가운데 방관자가 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과 자족하는 사람의 비슷한 모습도 있어요. 뭔가 둘 다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경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고 괴롭혀요. 근데 자족하는, 포기한 사람도 느슨하게 있고 자족하는 사람도 그런 채찍질하는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포기한 사람과 자족한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족한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해요? 여유 가운데서요. 그러면 경쟁하는 사람과 자족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둘 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경쟁하는 사람은 쫓긴 가운데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늘 괴로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요. 자족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느긋하게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단계를 보세요. 맨 밑에는 뭐예요?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죠. 그보다 나은 인생이 뭐예요? 경쟁 가운데서 정말로 안타까운 가운데서 바둥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1등은 여러분 경쟁 안 합니까? 1등은 나머지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걔네들이 1등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등 되면. 그러다가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10등 떨어졌다, 10등으로 떨어졌다. 저 같은 걸 것 같아요. 10등만 하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걔네들은 10등 하면은 저기 마포대교 간다니까요.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자족하는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예배자의 입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차이를 알겠습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왜? 그 이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유 가운데서,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회할 때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쫓긴 가운데서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경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이세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제 오늘 밤에 철야를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부르심이 있기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합니다. 저한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뭐가 저한테 중요해요?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 최선이 중요해요. 저한테는요. 왜? 제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불러주신 그 일에 제가 정말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제 삶이 곧 예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엉뚱한 결과를 내놓으셨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저를 거기에 멈춰 놓으시는 거예요. 12시간씩 저희 아버님 세탁소에서 일을 했지만 세탁소가 정말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또 옆집에 있던 세탁소가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 그때도 예배자로 그 일을 했었다면 제가 어차피 오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오늘이 있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면 어떻다고요? 그때 그거 갖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인정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경쟁 가운데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다 나은 선을 이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속이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때 넉넉해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망한 것이 나중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엄청난 일로 연결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 역사관은 뭔지 아세요? 미래를 통해서 오늘 봅니다. 완성될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할 그 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기에 오늘은 그 약속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쟁 가운데서도, 경쟁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경쟁 가운데서도 만약의 경우 자기가 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팔짱 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내가 이해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 선한 결과를, 보다 나은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집중을 또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바둥바둥하면서 경쟁해 나가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암 걸려요, 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해요. 1등이 돼도 불안해요. 왜? 2등 될까 봐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로, 예배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면 아무리 어려운 일, 꼬꾸라지는 일,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최선 다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손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오케이, 또 시작!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해나갑니다. 어떤 자녀를 키우길 원하세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 누구 보고 그 삶을 배우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으로 하는 거, 또 그 경쟁 가운데서 지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내가 해내가는 그 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 순종 가운데서는 최선으로 내가 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샬롬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의 책이에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모든 나됨에 대한 철저한 허물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세요. 근데 그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로 경쟁과 안타까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안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내 인생이 아닌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순종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억압에 대한 얘기, 경쟁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7절서부터 7절서부터 9절까지, 11절까지는 이제 또한 여럿이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면서 7절에는 나온 얘기가 뭡니까? 홀로 단신들 있죠, 여러분. 홀로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이루었더라도 그 이루었을 때 보면은 내가 왜 이것을 했지? 라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불러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만약에 홀로 지냈을 때 일했을 때 도대체 이 일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나라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그 둘이 나은 함께 하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쳐졌을 때. 그죠?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넘어졌을 때 어떻다고요? 일으켜 줄 수 있는 권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누워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같이 했을 때 좋은 것은 혼자 질 일도 둘이서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을 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혼자 싸웠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둘이 셋이 합치면 어떻다고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항상 큰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이 관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내 전심이 서로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전심도 내가 전해져야 되고요. 그런 소통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소통 말고요. 말만 해봤자 속에 갖고 있는 거 다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소통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본심이 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13절에요. 늙은 어리석은 왕보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왜 여자분들이 안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텐데요. 그 집안에 왕이 있잖아요. 점점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뭐예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남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늙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또 뭐예요? 성경으로는 장로라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이젠 세상의 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말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는 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와 반대되는 얘기죠. 어떤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룬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뽑아놓은 거 보면 어떠세요? 거기서 사람 같은 사람은 딱 하나 있죠. 유다요. 그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루저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안 뽑았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저도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특히 설교할 때 누구 이렇게 저희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화요일마다 가족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드려요. 그러면 목사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네, 그때 우리는 제일 설교에 집중 안 합니다. 딱 들으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 서론이 저게 뭐야? 그리고 이 뭐 이렇게 대지가 엉망이야 하면서 이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뭐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핀잔 한 마디 탁 쏘아요. 바빴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귀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지혜로운 왕이라 하더라도 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아둔해 보이는 청년이 훨씬 정말로 남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어도 나와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듣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열리는 거예요. 소통만 된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요걸로 끝나면은 좀 우리 전도서가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15절에 여러분의 그 모든 희망을 다 깨버립니다.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지만 16절에 뭐라고요? 이게 무슨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훌륭한 젊은 청년이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끌 때 막 우우하고 세상이 다 따라다니는 거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 때 가서는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하겠죠. 여러분의 손자도 아마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글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억은 없을 거예요. 뭐 이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그 손자의 또 자녀가 나면은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면 돼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시작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